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늘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참 좋겠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놀러 갈 때 참 좋겠다. 그런데 이 좋은 날씨에도 여러분이 불구하고 산과 들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배에 오셨으니 참 대단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유난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지 섣달에 꽃 본 듯이 반갑습니다. 이 인사를 하는데 무덤덤하게 여러분 동지 섣달에 꽃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요즘이야 온실에서 워낙 잘 만들어내니까 섣달 금음날에도 꽃 보고 동지달에도 꽃 보고 그러니까 꽃 본 기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동지 섣달에 꽃 보면 진짜로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이렇게 피었니? 참 대단하다. 어떻게 푸른 초장이 부르시는데 여기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반가움이 얼굴에 묻어나야죠. 다시 인사합시다. 동지 섣달에 꽃 본 듯이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분들은 웬 고민과 어려움이 그리 많으신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굉장히 안 보일 것 같죠? 언제 한번 여기 서 보십시오. 우리 돌아가면서 여기 한 번씩 서시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요, 이 자리에 앉으면 딱 다 보입니다. 저기 앉으면 별로 안 보입니다. 여기 앉아도 별로 안 보입니다. 여기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기둥도 없어요. 그래서 다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던지다. 그런데 그 전에 그림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조정해 주세요. 이게 무슨 그림 같으신가요? 아이가 열심히 자전거를 탄 것 같은데 자전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게 뭐 같으십니까?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아시겠죠? 뭔지. 이걸 광고하려고 낸 신문 광고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광고했답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은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겁니다. 맨 처음 그림은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파키스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세탁기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전원이 없으니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통돌이 돌아가요. 드럼 세탁기죠. 모양은 저래도 저거 드럼 세탁기입니다. 드럼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옆으로 누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뭐 녹색 에너지 뭐 이래가지고 세탁기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그 세탁기는 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앉아가지고 운동해야 돼요. 자전거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도 하시고 세탁기도 돌려서 세탁도 끝내시고 돈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발전소, 이 심장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이게 세탁기입니다. 저게 미니라고 벽걸이형 세탁기랍니다. 자그마합니다. 요즘은 이제 1인 가정이 많기 때문에 큰 세탁기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세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 벽걸이처럼 걸어놓고 저게 세탁도 되고 탈수도 되고 다 된다네요. 참 시대가 바뀌니까 저런 제품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초창기에 세탁기가 나올 때에 광고를 뭘로 했는가 하면 시간도 절약됩니다. 노동력도 절약됩니다. 그리고 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옷감도 깨끗해집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블루 먼데이를 보내십시오. 희망찬 월요일을 보내십시오. 뭐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세탁기 사진을 제가 좀 봤더니 너무 멋있는 게 많아요. 이게 세탁기일까? 세탁기라고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세탁기로 보이지 세탁기 아니고 꼭 무슨 공기청정기 같은 세탁기가 꽤 많더라고요. 디자인도 아름답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러면 세탁기가 너무 예쁘니까 세탁기 안방에 들어놓는 분 있습니까? 세탁기 너무 예쁘니까 세탁기 막 사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써야지 그러고 막 세탁기 모으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탁기가 아무리 디자인이 멋지고 색상이 뛰어나도 빨래 안 되면요, 세탁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세탁기 수리하는 게 돈이 더 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 AS 기사들이 오셔도 하나 사세요 이럴 때가 더 많아요. 버려야 됩니다. 디자인이 얼마나 좋은가, 색상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건요 세탁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탁기가 가장 세탁기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빨래가 잘 될 때입니다. 색상이요, 디자인이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색상과 디자인이 뛰어나도 빨래가 안 되는 세탁기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 만들어진 목적대로 작동할 때 세탁기는 가장 세탁기답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사람다울까요? 사람도요, 디자인과 색상이 너무 다르잖아요. 디자인이 달라요. 어떤 분은 저 위에 공기를 마시고 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늘 20cm 아래의 공기를 마시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또 까만 분도 있고 하얀 분도 있고 황색도 있고, 그중에 어중간하게 황색과 검정색이 섞인 사람도 있고 많아요. 디자인과 색상이 달라요. 그럼 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가장 사람다울 때 언제일까요? 세탁기를 앞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생각을 좀 간단하게 돕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 가장 사람답고요, 가장 인간답습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을 위해 지어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창조를 전제하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화론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줄 알지만 더러는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을 전제한다고 하면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요, 사람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화론을 전제하면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막 바뀌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다르고요, 미국 가면 또 달라요. 그럼 우리 이민 못 다녀요. 이사 못 다닙니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에만 살아야 돼요. 전라도로 오려면요, 진화해야 돼요. 최소한 충청도, 경기도에서 이 서울 거리를 들어오려면요, 서울 시민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 그렇게 사나요? 예전에 남태령 고개를 넘어올 때 과천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에서 몹쓸 짓을 사람들이 했었답니다. 포졸들이, 야, 나라님이 사시는 한양에 들어가려면 통행세를 내야 해. 근데 그런 세금이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없었는데 내라고 하니까, 관문은 그거 안 하고 내라고 하니까 내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한양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대. 그렇다고 가서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못 하지요. 사람이요, 환경과 장소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도요, 사람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진화요, 그거 과학 아니에요. 진화는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도 진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는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우리에게 착각을 하도록 다른 정보를 준 거예요. 진화는 과학이다. 아니에요. 진화 과학 아니에요. 진화의 증거를 발굴할수록 창조의 증거만 전 세계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진화를 믿을 것인가, 창조를 믿을 것인가.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진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도 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증명 불가능해요.
진화냐 창조냐, 그건 과학이냐 신앙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신앙입니다. 진화를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해요? 성경의 역사는 6천년에서 10,000년이라고 하는데 진화론자들은 뭐 좀 했다 하면 하여간 몇 천만 년, 몇 억만 년, 뭐 45억 년 전에 지구가 출생했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 불가능이에요. 세우는 것 자체가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에요. 진화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을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뭘까? 질문을 던지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는요, 본문을 별로 살피지 않을 겁니다. 왠고하면 얼마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해야 할 다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인사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인사에 대한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뜸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머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나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거듭난다, 중생한다, 새롭게 난다. 사람이 나는 것은요,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하셨나요?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나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물을 만지고 오셨죠? 참 우리는 물 부족 국가로 이미 판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물을 물 쓰듯이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 우리가 물을 기름 쓰듯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마시는 물이야 기름보다 비싸지만 감사한 건 아직도 물을 물 쓰듯 합니다. 밤에도 물 쓰시고 아침에도 물 쓰시고 베두인족들에게 가면 세수대 하나 가지고 먼저 할아버지가 씻으시고 아버지가 씻으시고 그 다음 할머니 씻고 엄마 씻고 그리고 아들 씻고 딸 씻고 그거 가지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세수대 하나 가지고 우리는요 양치하는데도 세수대 하나 쓰고 세수하는데도 세수대 하나 쓰고 발 씻는데도 세수대 하나 쓰고 얼마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합니까? 식당에 가서 물 마시는데 돈 달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간 그 식당 문 닫아야 할 거리요? 외국에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죠? 마실 때마다 돈 줘야 돼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돈 줘야 되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세상에 화장실이 거실 같아요. 너무 잘 지어놨어요. 또 공짜예요. 깨끗한데 공짜예요. 유럽이나 유럽 아래는 말할 것도 없고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죠?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해요. 물을 물 쓰듯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물을 왜 쓰시나요?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왜 하십니까? 세수를 왜 하십니까? 세면을 왜 하십니까? 묻은 거 떨어내려고 그러시잖아요. 물은요 우리의 더러운 걸 씻어냅니다. 그러니 물이 우리의 더러운 걸 씻어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더러움 씻어주고 목마른 사슴이 목을 축이듯이 우리의 영혼에 신선함을 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자기 의지로 태어나나요? 아니지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의 의지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자녀를 잉태할 때
엄마 아빠의 의지에 따라 잉태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10달 동안 우리가 노력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주시는 음식 그저 받아 먹었을 뿐입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요, 최고로 불쌍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뭐하러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이단의 괴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무엇을 좀 더 하려고 한다거나 우리의 노력이 거기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이요, 최고로 불쌍한 분 예수님이에요. 뭐하러 그렇게 죽으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손톱만큼도, 아니 0.0 위에 소수점 적고 1, 이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이것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어떻게요? 매일이요.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엄마가 맨 처음에 아기를 가지면요, 처음에는 모르지요. 한 달쯤 지나서 월경을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안 되면 그때 이제 의심하고 테스트하고 그러시잖아요. 몰라요. 처음에 아이를 가지면 모르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잘 먹던 음식들이 입에 맞지 않아요. 뱃속에 아이가 생겨나면 함부로 이것저것 음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음식을요, 가려 먹습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가 될 건지 여자아이가 될 건지에 따라서 아이가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거듭나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시나요? 몰라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요, 그 아이가 뭐 1월 6일이 생일이다, 5월 4일이 생일이다,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말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사진에도 찍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거듭난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이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원파예요. 이단이에요. 겁먹을 거 없어요. 나 몰라요. 그럼 물어보세요. 당신은 태어난 날 엄마가 말해주지 않아서 그 이전에 알았습니까? 엄마의 자궁을 뚫고 나올 때 기억하십니까? 몰라, 그들도. 그런데 왜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고 가르쳐요? 그거 가짜예요. 구원받은 날짜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말씀을 읽다 보니, 예배당을 다니다 보니,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거듭난 거 몰라요. 그러다가요, 평소에 하던 습관들이, 익숙했던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싫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우리 천국 들어갈 때까지요. 우리 낙원 들어갈 때까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만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 세례 받고 한참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물 세례 받기 이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도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처음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예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 불편해져요. 예전에 아무 부담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욕했던 것이 불편해져요. 술을 마셨던 것이, 담배를 피웠던 것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걸 금방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담스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끊게 하세요?
성령이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끊을 수 없어요. 그것도 한 능력입니다. 내가 못해요. 그러니 성령께서 시간이 지나면 끊게 해주실 것이라.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부담스러워지고 꺼림직해지고 그리고 회개가 시작이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 그 말이죠. 거듭난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겁니다. 거듭난 증거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요, 예수 믿은 증거요,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이 아름답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회개가 돼요. 자꾸 뭔가 잡아 끄는 게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면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해야 할까요? 평생 해야 할까요? 구원파는 한 번만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예수 믿기 이전에 하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딱 끊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들도 죄 짓고 우리도 죄 지어요. 죄 짓는 수준이 좀 다를 뿐이지, 죄 질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죄 지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었는데 이 새 생명이요, 성숙하려면 무엇해야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사소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죄를 회개하도록 마음을 주시는데 처음에 엄청난 것 회개하는 마음 막 주지 않으세요. 사소한 걸 마음속에 꺼림직하게 만드세요. 성도가 성숙한 것은요, 작은 것, 사소한 것 회개할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천리길을 그냥 한 번에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리 가자, 한 걸음 떼는 거예요. 떼봤자 한 27cm, 30cm, 큰 보폭하면 한 50cm, 뭐 바삐 가면 1m도 뛰지만 뭐 한 발 한 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다 보면 한양 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소한 것 회개하는 마음 주셨을 때요,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거 돌이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만약에 사소한 걸 무시하면요, 그분은요,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거인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 신복 중에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왕이.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 보내서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인가? 예, 유명한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단이 얼마나 유명한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무릎 꿇어요. 다윗이 그때 한 번만 무릎 꿇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평소에 하는 사람이요, 큰일 있을 때 합니다. 평소에 기도가 쌓인 사람이요, 큰일 있을 때 기도합니다. 평소에 말씀 본분이요, 큰일 있을 때도 말씀 봅니다.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의 근력이, 찬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큰 근육을 써야 할 때 근육 못 써요. 만약에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고 무시하면요, 내 속에 생긴 생명이요,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에 거목되지 못합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면요, 그럼 나중엔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큰 잘못을 회개해야 할 때도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종교생활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성황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예수에게 와서 기도하는 것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성황당에서 행동하는 것이나 예배당에서 행동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게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사소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해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 민마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이렇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셨습니까? 경건의 능력 내 거 못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내 거 삼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고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시면요, 사소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죄 짓자고 누가 다가오면요, 다 반대해요. 나 안 돼요. 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뭐에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소한 것에 넘어져요. 처음에는 안 넘어져요. 그래서 더 담대해져요. 그것보다 조금 더 사소한 것, 조금 더 사소한 것. 그리고 한 1년 지나보면요, 내가 맨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에 지금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사탄에게 열어주는 문이 돼서요, 그 문이 죄악이 활보하고 다니는 큰 대문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라고 하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실수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흘기는 눈, 수근수근하는 입, 이게 뭐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왜 그게 그런 줄 아세요? 흘기는 눈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정죄에서 나옵니다. 수근수근하는 입술은 무엇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정죄에서 나옵니다. 정죄 밑바닥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소한 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소한 건 무시하면요, 내가 지금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아무리 장로고 권사라도요, 어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져버렸습니까? 거듭난 새 생명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자라야지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보라. 여러분, 이거 모르십니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말씀 보십니까? 하루에 100장, 200장 읽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장이 되었든, 아니 그것도 난 못해요. 그러면 한 단락이 되었든 이건 매일 보시냐 그 말이에요. 말씀 봐야 성숙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실천하시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성경을 보고 섣불리 성경에 있는 것을 나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바로 대입하면 좀 위험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게 내 중심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달달한 말씀은 왜 주셨는가? 이 쓰디쓴 말씀은 왜 주셨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그래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안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지요. 하나님 마음은 그냥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심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되면 무엇을 찾느냐? 달콤한 말씀만 찾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맞으니까요. 쓰디쓴 말씀은요, 쓰네, 텁텁하네, 이거 버려야겠네. 뭐 말씀이 이래? 그래 저는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수준에 서 계십니까? 달달한 말씀만 여러분 찾아서 먹고 계십니까? 쓰디쓰고 텁텁한 말씀이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아프지만 아멘하고 받으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럼 누가 큰 그리스도인이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 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아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꿈에도 볼까 생시에 볼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주님 왔을 때 못 봤어요. 못 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가? 아니요.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아는 것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달라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그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능력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성숙하고 우리가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볼 때에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보는가? 죄송합니다. 우리 바리새인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대로. 여러분,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그 뭐 기분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회초리 들 때 아이고 나 오늘 스트레스 풀었다, 무지무지하게 행복하다, 그리고 두 다리 뻗고 주무시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해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사랑하시는데 좋은 말씀만 주시지 왜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왜 하셨을까요? 이걸 생각하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건 말씀이 아니야. 빼자. 이건 빼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말하냐? 이것도 빼자.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하실 때 하나님 기분 좋았을까요? 아이고 내가 속이 후련하다, 야 니들에게 이런 말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부모가 자녀가 듣기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서슬퍼런 야단을 하실 때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읽혀지는가? 그렇게 읽혀져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를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게 살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입고 쓰고 먹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렸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이전이에요. 이게 거듭나기 이전이에요. 그러나 거듭나면요, 드디어 진정한 나로 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나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런저런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걸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따라하십시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목말라 하지 않는 건요, 대단히 높은 경지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으셨습니까? 목장에서 사람들과 나눔을 하다가 상처가 생기셨습니까? 그래요. 그 상처가 우리의 미숙함에서 와요. 그런데요, 거듭난 성숙한 사람은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드러나도 괜찮고요. 내가 감춰줘도 괜찮아요. 왜?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하늘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요,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저기가 안 보여요. 그러니 여기를 보니까 남들이 몰라주면요, 에이. 남들이 몰라주면요, 에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땅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요, 사람들이 알아줘도 그만, 몰라줘도 그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생활 방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사람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자유롭다고 하는 게 뭘까요?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까? 자유롭게 사는 건 막 아무렇게나 벗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튀지 않아도 내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뭔 줄 아세요? 평범하게 살 줄 아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묻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평범하면 큰 문제나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탈달 볶으시죠? 왜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내 인생이 포기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탈달 볶으시죠? 평범하게 살면 무슨 큰 문제나 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자녀들을 달달 볶으시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진정한 자유는요, 평범한 걸 누릴 줄 아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크게 되고 작게 되는 거요, 그거 하나님 안중에 없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중에 하늘 볼 줄 아는 사람 2명밖에 없으면 100명 모여서 하늘 볼 줄 아는 50명이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교회예요.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가 더 소중하니까요. 거듭난 사람은요, 나를 던집니다. 왜 던져요? 썩으라고 던져요. 던지면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해주십니다. 나를 던지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고 신앙의 거장이 되는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거짓의 옷을 입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 거짓의 옷을 벗을 수 있을 알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옷을 입고 삽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 그럴 것도 없이 목사가 건강에 어긋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제 건강에 어긋나면 저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자녀들이 엉뚱하게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할 말이 많아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감독자로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장로로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물론 거긴 그런 생각해야 할 게 있지만요, 그러나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이걸 숨겨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의 옷이에요. 왜 거짓의 옷을 입습니까? 벗어야죠. 나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거짓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시지 않아요? 거짓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수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상에 서게 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저 아래 계곡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엔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건 승리를 향해 가는 도상에 계곡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내려갈 때 거짓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을 여십니까? 거짓의 옷으로 여러분은 무장하십니까?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요, 가장 나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해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 언제냐? 자유를 누리며 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디서 주어지느냐? 죄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그럼 누가 그 자유를 누릴까요?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백성은 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요, 하나님 찬양할 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 어떤 다른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요, 모두 비인격적이라. 비인격적인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있으면요, 그걸 닮아서 그 사람의 비인격적인 삶을 삽니다. 그 사람 아니지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그분에게 찬양하면요,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인격적으로 살아가요. 사람 냄새를 내지요. 그러니 인간의 본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사람다운, 가장 사람 냄새를 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문은 누가 열어요? 그 문 내가 열어요. 그걸 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그 성령이 주세요. 열어놨어요. 누리는 건 누가 해요? 누리는 건 네가 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 언제일까요? 지어진 목적대로 살 때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목적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건 거듭나야 가능해요. 인간이 거듭났을 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거듭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것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넘어가면요, 경건의 능력 우리 거 안 됩니다. 신앙의 믿음의 거장이요, 그거 우리 거 안 돼요. 사소한 건 무시하고 살아가면요, 30년 지나도 그 자리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자리예요.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다. 성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의지하고 말씀 봐야 해요. 하나님의 심정 깨달아 알아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던질 줄 알아요.
예수 위에 살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쪼그라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높이고 하나님 높이고 예수 위에 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세요. 그 비밀이 뭐 때문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 예수님 높이면 나도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벗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아요.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 알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람 냄새를 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왜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사소한 것 무시하고 밟고 지나가면 우리의 생명 무시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 있죠?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